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울 수 있게 된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쪽 줄에는 전부 아무도 안 나오셨네요. 자, 기도의 끈을 어떤 이유든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왜 나무에서 떨어졌을까요? 뜬금없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사실 저는 오늘 새벽에 거의 4시 다 돼서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휴대폰을 놔두고 다른 방에 가서 자가지고 거의 눈 떠보니까 3시 50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보면서 야, 너 그렇게 철저하다 하지만은 너도 그럴 때가 있구나. 원숭이가 그렇게 나무에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은 그가 아무리 나무를 잘 탄다 하더라도 떨어질 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이 아무리 여러분 뛰어난다 하더라도 분명히 한계라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숭이가 떨어지는 경우는 잡았다고 잡은데 썩은 나무니까. 근데 떨어지는데 해필 또 주변에 다른 나뭇가지가 없으면 지 아무리 원숭이라 그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떨어지는 데는 넘어지는 데는 아무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때로는 추락하게 되는 것,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럴까요? 붙잡고 가는 것, 바라보고 가는 것, 이런 것이 오늘 원숭이가 잡았던 것처럼 썩은 것, 세상의 것이 되면요, 신앙의 길에서도 추락하는 것은요, 시간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적었는데 갑자기 노트북 화면이 확 꺼져버립니다. 아니 왜 꺼져버릴까? 아니 분명히 어제 새벽에 전원이 약하다 그래서 충전하라 그래서 충전기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꽂은 채로 책상 밑에다가 놔두었습니다. 분명히 충전이 다 돼야 됩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노트북이 고장이 났나? 웬걸요? 노트북 아답터 충전 단자에 전기는 꽂았지만은 노트북에 충전하는 아답터는 콘센트에 안 꽂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분명히 나는 충전 단자를 꽂았는데 충전이 안 된 거예요. 이거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교회 안에 분명히 발은 딛고 있지만은 교회라는 테두리가 신앙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앉아 있다고 천국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영적인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는 비결은 교회 안이라는 이 물리적인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대상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을 사람이 좋아,
구성원 멤버가 좋아서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설이 좋아가지고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믿음 생활은 교회 구성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그분을 신앙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사람은 모였는데 예수는 없고 그런 세상 모임과 똑같은 사교적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트북 전원 단자에 그 아답터의 끝이 꽂혀 있다고 충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노트북에 아답터가 꽂히고 또 아답터는 콘센트에 꽂혀야만, 그래야만 충전이 제대로 되는 것처럼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인 대신 주님 안에 딱 붙들려 있어야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꾸 보이는 사람만 의지하니까 거기에서 보이는 목사만 의지하고 보이는 사람만 의지하고 그러다 보면요, 사람에 의해서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에 의해서 그런 사람은 교회를 떠나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문제는요, 이 대상의 문제가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요, 언제라도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람 믿다가 사람 바라보다가 사람에게 실망해가지고 교회 발 딱 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대상의 문제가 분명하고 확실히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은요, 임기교회라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어떤 교회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 그 멤버 안에 내가 들어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멤버가, 이 물리적인 공간이, 여러분, 임기교회라는 이름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온전을 기대하고 교회 안에서 완전을 기대하고 완벽을 기대하고 있지만은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는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 붙들린 신앙은 금세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글을 적으면서요, 제 안에 생각된 화두가 뭐냐면 믿음은 대상의 문제라는 거. 여러분, 믿음은 대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떠나 혼자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세우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그 두 기관이 뭐냐면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을 만들 때 항상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끼리 부대끼며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가장 쉽게 넘어지는 것은 바로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넘어진 사람 저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해도 우리 눈에는 뭐가 보여요? 사람이 보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저도 다른 목사님 보고 다른 사람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저 안에도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저도 이럴 때가 참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이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는 경우, 흔히 말하는 게 뭡니까? 시험 들었다는 경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시험 들었다,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서를 쭉 읽어 나가다 보니 어떤 왕은 선하고 나무랄 데가 없는데 어떤 왕은요,
선한 곳이라고는 한 곳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왕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악한데 손자는 얼마나 선하고, 참 또 반대로요. 아버지는 선한데 아들은 얼마나 악을 행하는데 빠른지 그런 왕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문제는 참 이 왕이라는 존재,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의 존재는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그 문제도 또 중요하고, 게다가 왕이라는 존재는 정치적인 입지 이 문제가 있으니 더더욱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교회와 성도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이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아도 영삼이, 어른도 영삼이, 아도 대중이, 어른도 대중이, 아도 문제이, 어른도 문제이. 우리는 언제부턴가 대통령을 향해서 아도 어른도 할 것 없이 전부 막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임감을 향하여, 책임감 있는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은 없고, 책임을 지라는 피켓만 들고 데모만 하면 끝이 나는 줄 아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부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라면 안 되면 피켓 드는 겁니다. 안 되면 머리띠 두르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열왕기상 11장 끝자락에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개혁 끝에 누가 왕이 되냐면 7살짜리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7살짜리가 정치를 뭘 알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당은 대표가 지금 30대의 젊은 분이 대표가 되었습니다. 대표 세워놓고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세웠으면 잘, 또 그래도 나이는 어리지만 잘 받들어야죠. 그죠? 잘 또 협조를 해야죠. 근데 나이가 많든 적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못하면 전부 그냥 비판적이에요. 누구를 세워놓든 누가 그 위에 올라가든 기도하지는 않고 전부 뭐만 풍성해져요? 말만 풍성해져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말만. 저는 정치와 교회가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면 말이 풍성하다는 거죠. 얼마나 말은 다 잘하는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말만 잘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7살짜리가 무슨 정치를 알겠습니까? 미운 7살이라고요. 장난칠 줄만 알지 어찌 정치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아스는 12장 2절에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모든 그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아스가 자신의 역량에 의해서 정치를 했을까요? 자신의 역량이 아닌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얼떨결에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했죠. 자, 결국 사람에 의해 세워진 왕은 또 사람에 의해서 내려가는 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의지된 신앙은 언젠가 사람에 의해서 금방 떨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는요, 분명히 대상의 문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러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도 사람의 마음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보다는 목사님 머리가 오늘 많이 내려왔네, 뒤가 들렸네, 사람이 보이고 이상하게 별거 아닌 것에 마음이 가고 눈이 가고 신경이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직도 우리는요, 우리 안에는 사람을 붙들고 보이는 환경에 붙들리는 그런 신앙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러 오면 기도만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러 오면서 염려는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잡다한 생각이 나를 붙들고 짓누르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시간 내내 주님만 보입니까? 예배 시간 내내 말씀만 보이고 은혜만 느껴집니까? 사람이 보일 때가 집에 오늘 빨리 마치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안 듭니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사람을 붙들고 환경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성경 어느 곳에서도요, 사람 붙들고 안 넘어진 사람 이야기 나는 안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전부
사람 붙들고 가다가 전부 넘어진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한 신앙생활 하다가 끝에 넘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과정에 어려움은 있지만 결론은 반드시 하나님은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람 보다가, 중간에 물결 보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비슷한 예로 누가 있을 동안에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 오늘 이 요하서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성경의 앞에 뭐 했으나 이러면 반드시 그 뒤에 구절은 그 반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오늘 누가 있을 동안에 의해 신앙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웃교회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전임 목사님이 계실 때에는 교회를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임 목사님이 오시고는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안수 집사님이.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리더십이 바뀐, 목사님이 바뀐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전임 목사님이 계실 때부터 열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차저차 목사님이 바뀌니까 이참에 잘 됐다. 핑계댈 것이 없으니까 이참에 잘 됐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건 나를 시험 들게 하구나, 이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계구나 생각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이차저차 잘 됐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이차저차 잘 됐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핑계와 이유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은요, 전부 상황은 내가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이라도 내 교회 안 가겠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요, 알고 보면 참 믿음 없어요. 목사인 제가 저 모습을 보도 아직도 참 난 믿음이 없구나. 여전히 사람에 붙들리고 환경에 붙들리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목사도 사람 때문에 이렇게 속이 상하고, 언제까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때가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 교회 가나 봐라. 여러분, 하나님 보고 가야지 왜 사람 보고 가나 봐라 그런 이야기 왜 합니까? 여러분, 사람 보면요 전부 갈 데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 보면 목사님 나한테 쏘냐는 이야기하고, 나도 하나님 아닌데 뭐 한다고 잘한다고 했던 말도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줄 말들도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해보겠다고 하지만은 참 저 자신에게도 얼마나 연약이 많이 보이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세월이 악하다, 때가 가까웠다, 믿음 준비하라고 하라,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기름과 등을 같이 예비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의 자세가 어디에 붙들립니까? 사람에 붙들리고 주님에 붙들리, 하늘에 붙들리지 못하고 사람에 붙들리니까, 세상이 붙들리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전부 큰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이것만 하고 나면, 돈 이 집만 사고 나면 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여러분, 세상에 붙들리면요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지금 이 순간, 기도하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은요 전부 큰 것, 대단한 것, 뭔가 이룬 거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전부 작은 것, 적은 겁니다. 적은 무리에게, 또 작은 일, 어린아이에게 겨자씨 한 알, 오병이어 전부 작은 겁니다. 부스러기 전부 작은 것, 말구유 정말 낮은 곳, 다락방 그 좁은 곳, 셋집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냉수 한 그릇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그 사람, 내가 하늘의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 오늘 전부 성경이 말하는 교훈은요 전부 작은 것, 적은 것, 조그마한 것, 사소한 것, 그것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땅의 논리에 붙들리니까 어디가 보입니까? 큰 것, 대단한 것, 사람 많은 것이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늘 큰 것만 구하고 늘 대단한 것만 구하고 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회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영어로 미니스토리인데 이거요, 미니스토리, 작은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대단한 것만 바라보고 대단한 것을 꿈꾸고 그렇게 하면, 큰 것만 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무언가 참 많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대상의 문제가 바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이 기독교가 철학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날마다 생명의, 예수의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저는 어제 대구의 한의원에 다니면서 오는 가정에 이제 고인이 되신 조영기 목사님의 그 온누리 교회 가서 집회했던 영상을 들으면서 왔습니다. 아, 참 이분은 참 대단하셨던 분이구나. 불광동에 그 천막을 교회를 세웠을 때, 그것도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천막 짓고 나가지고 덜렁 짓고 나가서 내 세주겠다 그러면서 그런 배짱들, 그 속에서 또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데, 전도하러 가니까 교회 나오라니까 교회 아이 갑니다. 평안도 사람이, 함경도 사람이 교회 아이 갑니다. 그런답니다. 그래, 이게 가만히 말 들어보니 내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천당, 내가 지금 사는 데가 지옥인데 더 갈 데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 들어보니 자기도 신세가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전도하러 갔다가 자기가 도리어 전도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기도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간대.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당신의 팔자를 바꿔줄 사람을 소개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팔자를 바꿔주겠다는 사람을 소개해 주니까 따라온 거예요. 교회를 따라온 거예요. 가보니 천막 안에, 다 떨어진 천막 안에 가마떼기 깔고 사과 상자를 엎어 놔놓고 가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네 꼬라지나 내 꼬라지나. 참, 당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그래,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천막에다가 가마떼기 깔아 놔놓고 시작했던 교회였지만 그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 연약하지만은요, 오늘 우리 김 권사님 들어오실 때도 얼마나 숨질이 가쁜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곳에 앉아 있으니까 주님의 평안이 있는 겁니다. 힘이 들어도 예수 안에 머물러야 우리가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육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찬송하며 이겨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힘을 냅시다. 다 할 수 있겠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인정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나는 할 수 없다. 주님이 하게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송으로 주님 앞에 먼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내 뜻을 이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눈에 보기 좋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적은 무리, 겨자씨 한 알, 작은 자여, 주님은 전부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고인이 되신 조 목사님도 천막, 다 떨어진 천막 가운데서 교회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인생이 알 수 없고 될 수도 없는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자신을 확정하는, 자신의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을 못 내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나를 끌어올리시는 주님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육의 약함 때문에 오늘도 연약한 몸을 이끌고 주 앞에 나온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새 힘을 더해주시고 예수를 바라볼 때, 주를 앙망할 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강건케 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역사들이 오늘 내 삶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인생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향해서 감사하며 순종하며 그분을 향하여서 끝까지 믿음의 끈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가정 축복하시고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몸이 너무 많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그 사랑의 줄에 꼭 붙들림 바 되어서 끝까지 믿음의 끈 이어가는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권필호 권사님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예수의 사랑에 붙들리고 주님 남은 생애가 예수님 동행하는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은자 집사님 축복하시고 약한 가운데서도 주를 확실히 붙잡고 신앙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김태현 씨 아직도 식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밥맛이 그 입맛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잘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속히 전의 건강을 유지하며 남은 인생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상훈 씨 축복하시고 그 가정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큰 사고 가운데서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임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린 남은 생애, 남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이상훈 씨와 그의 가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오늘 주님 무엇을 알아야 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알게 해주시고 남은 이 하루의 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